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까닭은 요한복음 13장 33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나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떠난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일까? 그리고 왜 우리는 못 따라간다는 말일까? 우리가 3년을 따라다녔는데. 베드로의 질문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왜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그렇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항변을 합니다. 아니 내가 목숨까지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못 따른다고 하십니까? 사실 이러한 항변은 베드로 한 개인의 항변이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12제자들이 다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대신해서 말한 것뿐이죠. 두 가지 질문에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우울해졌고 불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울하냐? 불안하냐? 내가 떠난다니까 불안하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간다는 말씀일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신 것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여행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집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내 아버지 집에 갈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하나님은 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가? 물론 그분이 거기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가는 것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 이해돼요. 지금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너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때는 그 후에는 너도 나에게 올 수 있으리라.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명쾌한 대답도 제자들은 그것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한 솥에 밥 먹고 같이 잠잤던 제자들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합리적이고 의심이 많고 현실주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도마. 이 도마가 베드로 대신에 바톤을 이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단절이라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의 단절이라는 주제에서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는 전혀 별다른 세계가 있다. 여러분, 미련해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DNA가 없는 거예요. 말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 코드가 내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알아들으려고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대화의 단절에 있어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간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많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 받아야 해결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여러분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시간까지도 아직 그걸 잘 몰랐어요. 제자들이 이게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다시 왔을 때야 눈이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적인 질문을 통해서 영적인 문으로 접근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도 살아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았는 줄 아세요? 예,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근데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말하는데 이 마르다는 이제 먼 훗날에 그날에 부활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친한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도 안 통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육적인 질문을 함으로 영적인 대답을 끌어들였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미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영적이지 않을 때는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대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마의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왜요? 왜 가십니까? Why?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How? 천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왜 그곳에 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도마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질문해 준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을 받으시고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도마의 어리석은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을 끌어낸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어리석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질문한 것 중에서 독특한 것이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길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철학의 주제가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 근원은 뭐냐, 존재 의미는 뭐냐, 존재 미래는 뭐냐는 것이죠.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길이에요. 길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여 도대체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길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도마가 길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단어를 탁 잡은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또 몇 가지 놀라운 영적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선언적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7번 나와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다음 장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가 하나님 되시는 선언적 표현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렇게 7가지 형태로 인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버지의 집에 가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이란 무엇입니까? 길이란 어느 목표 지점에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길은 목표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길은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했을 때 길을 위해서 길 가는 사람은 없죠. 길은 어떤 목적을 가기 위해서 생긴 곳을 가는 것이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큰 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과 절벽 사이를 뛰어넘는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다리가 나와졌다면 그 다리를 통해서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다리입니다. 길은 이 다리와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길은 화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길을 가다가 길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분명한 길이라고 출발은 잘했어요. 근데 한참 가다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방황한다고 말합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사람, 끊임없이 길을 가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길을 가는데 지름길을 몰라서 계속 뺑뺑 도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등산 가서 산에 가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자꾸 가는데 거기를 도는 거예요. 다람쥐 같은 인생이 그냥 끊임없이 길을 가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게. 그러나 목표가 없고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길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냐? 이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고통의 의미도 인생의 의미도 없이 그냥 길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길도 아닌데 가는 사람 많아. 자기가 길을 만들어서 간다는 거죠. 그냥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은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고요.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지름길을 가야 되고 안전한 길을 가야 돼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 길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결혼하고 직장 취직하고 뭐 세상 사는데도 길이 필요하지만은 천국 가는데 길이 필요해요. 이 세상 살이에서 길은 다양합니다.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이런 직장도 있고 저런 직장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너무 기독교가 독선적이지 않냐?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도 구원이 있고 다 같이 두루두루 서로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왜 기독교 너희만 구원이라고 말하냐? 우리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많은 지성인들의 고민이 그런 거예요. 왜 너만 진리라고 말하냐? 그래요. 이 세상에는 상대적 진리가 많아요. 상대적 길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다. 나를 통해서. 이건 독선이 아닙니다. 진실이에요. 지뢰밭이 있어요. 지뢰밭을 통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뢰 심은 사람 뒤따라가면 돼. 안전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그것이 첩경입니다.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진리. 길은 화해를 의미하고 진리는 조명을 의미합니다. 길에는 빛이 있어야 돼. 진리의 빛이 있어야 돼.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에요. 진리의 길을 가야 돼. 사망의 길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그 진리의 길은 뭐냐?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있고, 그 길에는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내가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노라. 내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죄를 지로 말미암아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가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다 떠났단 말이죠. 길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가 없다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망의 길과 거짓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기 때문에, 넓은 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뭐라고 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 삶의 에너지예요.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시체입니다. 길이고 바른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 생명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한 짝을 이루는 삼위일체와 같은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 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상대적 진리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종교도 한 방법이고 철학도 한 방법이고 사상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 진리와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적 진리는 하나예요. 참 진리에 이르는 길은 하나일 뿐이에요. 상대적 진리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진리,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진리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영원한 축복의 여행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사 그 마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